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은 마지막 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행위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로신학을 세워서는 안 된다. 어떤 공로적인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전했죠. 첫 번째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믿음이 무엇이 아니라고 전했어요? 공로가 아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이야기할 때 단지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더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대지를 전했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난 모든 선한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중생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 행위,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구원에 속한 새로운 피조, 새로운 창조,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적극적인 의미로 살아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소극적으로 안 해야 될 게 있지만 항상 적극적인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랑치 말라, 공로화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덕에 이르라는 걸까요? 감사에 이르라. 감사. 성경에서 감사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믿음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라. 하나님이 슬퍼할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하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스스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영혼 속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거듭난 성도들도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잠들면 사실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겉모양은. 잠든 거나 죽은 거나 비슷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을 안 하고 이런 데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더 성경은 적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살라. 감사하면서 살라. 감사가 동력이 돼서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누리고 살아가라. 사실은 오늘날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너무 세상이 신앙이 약화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안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연히 안 하는데 그것을 자랑 삼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뭘 안 하니까 나 대단한 신앙 가졌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신 것은 단지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소극적인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해 구원하셨다. 오늘 이제 마지막 대지인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반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전할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너희를 거듭나게 했고 너희를 지금도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있다. 날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죽이고, 그리고 죄를 죽이는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있는 너희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이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한 후에 이제 무슨 얘기로 결론을 지어요? 10절은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어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 이거 너무 명시적인 언급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복음, 방종주의적인 또 혹은 율법 폐기론적인, 도덕 폐기론적인 그러한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그건 이단에 가까운 신앙인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성경을 부정하는 신앙에 어떻게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너무 명시적이어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선한 일이요. 더군다나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은혜 속에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프로젝트 속에 있었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구원의 토대요 원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의 생활은 구원의 결과와 열매로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구원인 거예요. 열매로서 나타나는 구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칭의도 있고 뭐도 있어요? 성화도 있어요. 이게 다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 세상 사람들의 반듯한 삶은 성화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도덕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왜 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불신자도 부족하고 우리도 똑같이 부족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믿음의 행위는 적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게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슬퍼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지 하면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도덕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시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음은 자연적인 창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창조라고 그랬어요?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건 거듭남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은 생명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그 선한 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일들이 언제 계획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언제? 10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 예비하셨어요? 전에. 여기서 전은 언제냐면 영원 전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죠. 왜 그런 말을 붙였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한번 작정하면, 그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거부할 수가 없다. 그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저항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저항했다고요. 안 믿겠다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천주교인이 되고 싶었다고요. 천주교인이. 그래서 영세 받으러 몰래 중학교 때 몰래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면목동 살았는데 전농동까지 몰래 차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 몰래.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갖고 그걸 중단에 멈췄는데, 아버지는 개신교인이니까. 아버님도 그때 교회 잘 안 나가실 때 방황. 그래도 천주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신교인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아버지가 그때 좀 방황할 때니까 자주 교회는 안 가도 가실 때가 있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이상한 적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저항을 한 거죠, 하나님께. 저항을 했다고요. 저항.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택한 자는 언젠가는 불러주시니 마음껏 죄짓고 살자.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적인 생각.
아니 모르고 그런 거지 그게 알고 그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그러면 그건 그런 저주받을 짓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셨으니 언젠가는 택한 자는 다 이렇게 돌이키게 하니까 뭐 언젠가는 돌이켜 주시겠지.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건 알기 전에 하는 행동이라고요. 몰라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의 죄 짓고 살던 그런 때가 이제 족하다. 그때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랬던 거고.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은혜를 악용해서 하는 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게.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마세요. 바로 그게 믿음 속에 없다는 증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전까지 내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추악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저항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저항 속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처절히 무너져서 항복한 사건이라고요. 항복한 사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국 은혜로 굴복시키신다. 결국은 믿게 만드신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금 저항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어떻게 해요? 투쟁을 벌인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할 일이 있죠. 근데 그 투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저항하고자 하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결국 항복하고 성화의 회개를 어떻게 한다? 이루게 된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뜻대 하나님 저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성화의 은혜가 있어서 또 뭐 해요? 가다가도 돌이키고 그죠? 1000번이라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번이라도 돌아오는 회개가 그 순간순간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가짜고요. 있으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회개해야죠.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그렇게 회개할 일이 생기지만 그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나가라. 정말 죄를 슬퍼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나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또 오늘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돌이킴, 성화적 회개를 이루라.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회개가 진정성 있는 거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성화의 회개는 반복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 양심이 깨끗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니까 습관적으로 돼버렸나 봐. 내 회개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나 봐.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매일매일의 회개가 존재하는 것을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돌이켜야 되는 존재예요. 대신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길러온 악어의 눈물.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야. 또 내일도 고칠 생각이 없으면서, 모레도 고칠 생각이 없으면서 펑펑 한번 눈물을 흘리고 아스피린 먹듯이 근본적인 죄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스피린으로 자기를 달래듯이 실제로는 자기 위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실제로 돌이킬 마음도 없으면서 정말 거짓된,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마음이 후련하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독이 돼갖고 또 그걸 즐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담뿍 죄짓고 어디 부흥회 가서 한 2, 3일 또 눈물을 흘리고 오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자기 탐닉적이고 아주 쾌락적인 회개라고요.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오늘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변화되는 게 회개라고요. 변화. 그러니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오늘 또 잘못하면 또 각오하고, 또 내일이 오면 또 내가 뭔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하루를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또 매일매일 그만큼 또 거기서 돌이키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칼빈도 루터도 성화의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걸 습관적이라고 매도하진 않았어요. 원래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삶이 조금씩 변한다고요. 어제 하던 짓을 또 어제처럼은 안 한다고요. 조금이라도 뭘 버리고 돌이키고 끊어내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냥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늘도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악어의 눈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런 눈물이에요. 마음엔 돌이킬 생각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펑펑 울면서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그리고선 바로 그 끝나자마자 똑같은 짓을 하는 거. 하나님도 정말 그걸 역겨워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인간이 봐도 역겹거든요, 그게. 그렇게 회개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 또 돌이키면 내일도 또 회개할 제목이 나오지만 적어도 그 순간은 그게 정직한 진정성 있는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지 이게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도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예요? 그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심령 속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완악한 자가 또 매일매일 돌이키며 조금씩 성화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은혜를 주시니까 회심을 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도 하루를 지나며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내일 더 잘 살라고 결단하는 변화되는 그 작은 변화들이 삶 속에 실제한단 말이에요. 잔잔한 변화들이. 그게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은혜들이 선택받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전에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궁창 속에서 뒹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바가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화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성도가 오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선포함으로 구원이 결코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사역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선하신 뜻을 선포함으로 구원의 교리의 결론을 그렇게 짓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오직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러한 절대적인 은혜성을 결론 지을 때 성경은 항상 어떻게 결론 지어요? 그 오직 은혜가 너희들로 교만케 만들거나 방종하게 만들지 않고 선한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진정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의 마무리를 발견해야 한다. 은혜의 실제를 발견해야 한다. 그게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동기로 구원받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불완전하지만 크고 작은 선한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발견하라. 그럼 그걸 발견해갖고 야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어떤 의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이렇게 밖으로 증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이게 되죠.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의와 공로를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습니까? 그것은 성경 보면 간단해요.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들이 결국은 어떻게 귀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예, 부족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왜 대단한 거예요? 도덕성이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도덕성이 있어 이런 뜻인 거고 우리에게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어. 이게 우리의 불완전하지만 작은 행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종말의 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서 그게 하나가 가슴에 박혀서 잊어버려지질 않아. 소자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준 게 천국 가도 되는 증거가 된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가지고 천국 가면 다 천국 가게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막 여름에 그 불쌍한 사람들, 그죠? 막 땀 흘리고 할아버지들 그 폐지 줍는다 이러면 불쌍해서 할아버니 물 한 그릇 드세요. 다 그렇게 해요. 불신자들도. 더 큰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참 이 행위가 정말 별거 아니에요. 뭐 한 잔 떠줬다? 그 예수님께 떠준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떠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가 목마르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물 한 그릇 떠준 거라고요. 행위는 물 한 그릇이에요. 물 한 그릇.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본 거예요? 물 한 그릇을 본 게 아니라 그 물 한 그릇 떠주는 착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 하나님은 보셨어요. 옛날 그 사람이 세상 살 때 어디서 나오는 물 한 그릇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믿음 속에서 그 물 한 그릇 떠주려고 하는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떠준 거는 뭐를 증거하는 징표예요? 믿음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믿음의 흔적들이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들이어도 괜찮아요. 믿어서 행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도덕성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그 10절을 보게 되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근데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근데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행한다 이것은 그 원어를 보면 뭘까요? 행한다.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work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work. work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아다닌다,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다. 그래서 행한다라는 말을 돌아다닌다, 걷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일종의 걸어다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는 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걷는 것은 항상 무엇을 걸어가죠? 무엇이 있어서 그걸 따라 걷죠? 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잘 접어들어야 돼요. 각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요. 일종의 지금 여러분이 어딘가 길로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한다고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걷는다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참 이게 감사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두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론가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걸음은 길을 따라 걷게 되어 있죠.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돌아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보이지 않는 인생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곱의 가족들도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하나님을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그 가문이 멸족될 만큼 큰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고요. 그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길을 잘못 들면 잘못 간 것만큼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돌이켜야 된다고요.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잘못 가면 그냥 거기서 죽든지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자동차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이상한 길로 접어들어요. 맨날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요. 항상 고속도로 맨날 잘못된 길 접어들어갖고 한 3, 40분을 더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3, 40분 늦어봐요. 늦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한 번 잘못 접어들면 어쩔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도 여러분 고속도로 잘못 접어들면 갈 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뉴턴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안 된다고요.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길을 정하는 것이요, 그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뜻은 우리가 선한 길을 가도록 이 뜻이거든요. 간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좀 제동을 걸고 살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죠? 사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끔 시간 나면 좀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도회 같은 거를 사실은 맨날 만들어 갖고 막 시끄럽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스스로 그런 기도의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교회에서 행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정립했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수요일 날 시간 나시면 좀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에 나오기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기도를 좀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 안 하는데 길을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길을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잠들고 이러면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있고 불신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길은 종말론적으로 천국 길이 있고 지옥 길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생명길을 가든지 사망길을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을 1000번을 떠들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 뭐예요? 그냥 기도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신앙 안에서 길을 바르게 찾았더라도 그 길은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받은 은혜로 행하고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신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으로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주신 것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수단을 멀리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함으로 그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라. 그걸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감사가 충만해야 이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최초로 공식적인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 시작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내다보면서 공식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행하면서
은혜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으신 것은 언제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고요. 15장에서 맺고 17장에서 할례를 주시죠. 그때 언약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맺으시면서 그 은혜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게 걷다. 근데 구약도 똑같아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가 아니게 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행한다라는 말이 걷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헬라어도 행한다는 게 걷는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도 걷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걸어서 온전하라 할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쫓아올 수 있도록 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능력을. 그럼 그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혹은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할 때 그 행한다는 말이 걷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이제부터 어디를 걸어가라? 너희가 언약의 길을 걸어라. 우리 믿음대로 하면 언약의 길을 걸어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생명의 길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힘겹고 어렵고 지칠 때 내가 너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야기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속성을 왜 가르쳐 주죠? 성경 퀴즈 할 때 잘 맞히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가르쳐 준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가르쳐 준 그런 속성으로 너희에게 내가 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겠다? 능력을,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한다?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신약으로 가면 아까 그 구절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너희를 그렇게 붙들고 가고 있는가? 너희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그럼 구약도 똑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온전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칭의하시고 성화하시고 또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실 때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모든 것의 종착 지점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 너의 하나님이 된 그런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을 삼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단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고 능력으로 내가 너를 믿고 순종하게 하여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엘샤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어디를 걸어라? 언약의 길을 걸어라. 그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바울의 구원관과 선행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2절에서 다시 메아리쳐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오직 은혜로 구원하심 속에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반드시 그 안에 꾸러미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1000번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이고 길이다. 그러니 이런 은혜는 환원이 되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은 것. 그러면 그 은혜가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더욱더 큰 감사로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마쳤는데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아주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활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것을 견고히 가슴속에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베푸시고 그가 만드신 바가 절대로 더럽고 추한 것으로 계획되거나 추구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성도의 삶 속에는 거룩의 실제를 향하여 나가는 생활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바른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한 말씀들을 잘 정립하셔서 바른 은혜, 바른 복음관을 가슴속에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에게 나오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긴 시간 나누었습니다. 전한 말씀들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 큰 은혜 언약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